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참 행복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아무나 축복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복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총 415번 사용되었는데요. 사람들의 어떤 선행이나 공로와 상관없이 언약 관계로 인해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을 바로 이 바라크라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시와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44번 정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아시와르의 축복은 특별히 베푸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베푸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진 삶의 태도와 자세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시는 복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은 일방적으로 주시는 복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1편에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일까요? 바라크가 아니라 바로 아시와르라는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인은 이 아시와르의 복의 유무에 따라서 인간의 번영과 악인의 멸망을 선명하게 대비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의 태도와 자세를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첫 번째는 복 있는 자리에 머물라고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럽니다. 복을 받으려면 복이 있는 곳에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복 없는 자리, 복되지 않은 자리에서 떠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어디냐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개념의 죄와 악의 개념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죄를 말합니다.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간음하거나 살인하거나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기본적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것, 하나님에게서 떠난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꾀와 자신의 방법을 의지하며 자기 힘으로 스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도덕적으로는 나쁜 짓을 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마음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생각, 내 기준, 내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인의 꾀고 죄인의 자리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할 자리에 자기를 올려놓고 자기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꾀와 능력,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죄인이고 악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악인의 꾀로 대표되는 세상을 따라 세상의 패턴대로 살아갑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 세상의 패턴은 하나님은 없다라고 하는 사상과 철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학문과 철학, 사상과 문화는 다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이 설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것이 더 빠른 것 같고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잠시 있다가 사라질 복입니다.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은 그런 복이죠. 그런 성공은 성공한 것 같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 악인의 꾀를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도전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악인의 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악인의 꾀, 세상의 패턴으로 보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일지는 모르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을 찾고 말씀의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과 패턴을 따라 살아가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의 방법과 패턴에 너무나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기도를 세게 하고 찬양을 뜨겁게 하는 것으로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패턴이 옳다고 믿고 살아가는 그 삶으로 설명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자신의 꾀를 따라 살아가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 즉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그럽니다. 매뉴얼대로 제품을 사용해야 고장 없이 그 제품의 기능들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누리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3절에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마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무가 잘 자랐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그 나무의 위치가 결정합니다. 아무리 비가 오지 않는 메마른 건기라고 할지라도 마르지 않는 강가에 심긴 나무라면 늘 푸르고 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는 시내는 어딜까요? 어제까지 우리가 에스겔서 말씀에 보면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아닙니다. 학군이 아닙니다. 대단지 아파트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복을 결정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에 계시든 그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방법과 패턴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곳이 어디든 어떤 가뭄이 오든 마르지 않는 시냇가의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의 생수를 흘려보내시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아시와르의 복,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바른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주어지시는 특별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